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사랑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주님께 드리는 만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고 또 요한복음의 숲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함께 나누는 이 요한복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치도 놓치지 않냐고 같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요한복음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빠졌다 하더라도 유튜브로 한 번쯤은 꼭 빠진 부분을 잘 들어서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까먹은 거 아니시죠? 그죠? 주의 길을 곱게 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사명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요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들을 자기에게 모아서 결국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렸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렸고, 이윽고 자신에게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보라 하면서 자신에게 향했던 모든 시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쫙 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그곳이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교우 관계, 친구들과 관계, 어떤 공동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더랬죠. 우리가 자칫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의 길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왜곡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주의 길 그대로 곱게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한번 순종해 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한 광야에 외치는 한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 가운데 떡하니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주인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부분이었는데 29절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에필로그가 끝나고 진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비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말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무게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소리에 불과한 거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람잡이에 불과한 역할인 겁니다. 진짜가 나타난 거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저기에 누가 있다? 바로 저기에 세상 죄를 이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다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문장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표현 하나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손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그분이야라고 외치면서 시선을 돌렸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보는데 예수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두 문장을 빠박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간파했을까요? 간파했으면 좋겠지만 바로 알아듣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몰랐던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듣고 이해해야만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야기 하나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은 처음 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표했던 예언적인 이야기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어서 한번 이거는 꼭 찾아볼게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거는 꼭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이라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다 양이고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양은 목자를 따라야만 하고 목자만 바라봐야 되고 목자가 있어야 자신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양의 신분인 거죠. 그런데 그 양이 어떤 행동을 하는 양이냐면 그릇 행한대요. 그러니까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 행한다는 행동이 뭘까요? 양이 옳은 행동은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삶이 옳은 행동인데 그릇 행동하는 거라면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 나가면 그건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는 거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나는 나의 목자니 이렇게 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양들의 특징인 거죠. 근데 이 양이 그릇 행하는데 각기 뭐 했다?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서 계시는 그 초원 가운데 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 따르지 않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어떤 한 무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개척해서 나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은 없고 목자만 있는 이 이상한 세상에 지금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이 양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린 거죠. 그러한 양들을 보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일까요? 주인을 떠난 양들인 거예요. 이게 죄인인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쓰셔야 될 그 왕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자기의 왕관을 자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다는 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를 갈취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이 됐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야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면 다른 한 분 진짜 주인은 주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진짜 주인의 주인됨의 권리를 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왕관을 배은망덕하게 올라가가지고 뺏어서 내가 쓰고 있는 게 이 양인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게 지금 이 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이 흰 양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흰 털을 하고 있는 속내는 새까만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새까만 검은 양입니다. 검은 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검은 양들만 때를 이루면서 놓여져 있는 그 초원 가운데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짜 양다운 양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시거든요. 진짜 흰옷 입으신 분. 그분이
검은 양들만 있는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새까만 죄인들밖에 없는 죄인들의 소굴 가운데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냐?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뭐 했대요? 담당시켰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죄 냄새나는 것들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은 양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그 검은 양들에 묻어있는 모든 오염과 찌꺼기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진짜 흰 양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효율적이지 않죠.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되죠. 근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그 죄의 값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죄의 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동이 된 거죠. 나의 죄가. 그리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너의 죄, 나의 죄까지 다 포함하셔서 다 자기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시게 되는 겁니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검은 양이 아니라 흰 양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거죠. 죄인이 받아야 마땅한 죄의 값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양이라는 말은 이 구약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의 사이가 관계가 깨어졌어요. 단절이 됐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왜요? 죄 때문에. 너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바로 그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너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의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거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의 모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 화목하기 위한 희생 제물, 그걸 우리가 화목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화목 제물. 특별한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쓰인 제물을 화목 제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다? 우리의 화목 제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그러면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뭐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대신 죽으시는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정말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납득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일들. 수많은 검은 양들 가운데 흰 양을 보내서 모든 검은 양들의 죄를 담당시키고 흰 양을 처참히 죽어가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이걸 왜 하셨냐 말이에요. 그거는 딱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거밖에 답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꼭 외워야 하는 본문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건 정말 무조건 외워야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신 이유가 명확하죠. 뭐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명확한 설명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잘 안 와닿나 본데, 이거를 우리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면 의미가 좀 달라질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석자, 이름 석자를 한번 넣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최병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세상을 너무 하나님께 사랑하셔서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튼튼해지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무의미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의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들의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데, 나를 향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감각하게 설 수 있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에 말이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게 고민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어떤 말일까요? 말 그대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하니까 줬대요. 이거는 이해돼요. 근데 문맥으로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굴 줬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다. 오케이. 근데 이게 이해가 되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으셨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이게 안 되지 않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깊게 봐야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일인지를 이제부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질문이죠. 야, 너 만약에 엄마랑 아빠랑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래? 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받아봤을 겁니다. 또 연인들 관계에서도 그런 질문 많이 나와요. 뭐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구할래? 아니면 엄마 아빠를 구할래? 이게 정말 소중한 두 대상을 놓고 누가 더 소중한가를 이제 비교 우위를 가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답은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난 둘 다 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왜곡해서 너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네 여자친구고 한 사람은 너의 가장 친한 친구야. 누구 먼저 구할래? 친구야, 애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답은 뭐라고 얘기해요? 왜 둘이 같이 있었어? 이렇게 질문을 역공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엄마 아빠랑 물에 빠진다라는 정말 흔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질문 앞에서 왜 우리가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둘 다? 두 분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한 가지의 이 비유 속으로 한번 초대해 보기로 원합니다. 이제 조건을 좀 한번 바꿔볼게요. 자,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지갑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금도 있고 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동시에 빠지는 상황인데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다면 무엇을 건지겠습니까? 핸드폰. 그렇죠? 저도 핸드폰 건질 거예요. 왜요? 지갑이야 신분증도 다시 발급받으면 되고, 현금이야 여기 100만 원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요즘 10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 그리고 특히 사진,
그리고 연락처.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을 건지고 이제 지갑은 물속으로 빠져서 깊게 갈아나가는 걸 봐요. 자, 우리 지갑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자, 그런데 뭐보다는 안 소중한 거예요? 핸드폰보다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가치를 비교해서 더 나은 가치를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우선순위로 결정한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동일하게 핸드폰이 지금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키우던 반려견과 또는 반려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키우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왜요? 핸드폰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뭐보단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보단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꺼이 여러분들이 키우던 고양이나 개를 움켜쥐고 여러분들이 살리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지고 가볼게요. 자,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쪽에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아버지를 구하겠죠? 왜요? 반려견과 반려묘가 너무 소중하지만 누구보다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두 A와 B가 물에 동시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가치를 비교해서 내게 더 소중한 것들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기꺼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반려견과 지갑과 핸드폰은 가치가 되지 않는 거죠. 내 삶의 가장 최우선 가치는 아버지가 된다는 고백이 나의 선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여기서 조건을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 물에 빠진 거는 지갑과 핸드폰과 반려견과 반려묘와 아빠가 아니라 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물에 빠진 거예요. 자, 좀 잔인하게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해주는 대상이었는데 이제 뭐 한 거예요? 내가 정작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뭘 기다려야 돼요?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돼요. 자, 물에 빠진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저기 서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반려견이나 뭐 지갑이나 핸드폰 입장을 한번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데 우리가 막상 빠져보니까 구원자의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맞아, 아니에요? 맞죠? 항상 구원하다가 이제 구원받을 대상이 되니까 입장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어디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 선택의 도마 위에 올라간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우선순위의 그 도마 위에 차디찬 냉정한 판에 우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그죠? 우린 물에 빠진 겁니다. 우린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바깥에 서 계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죄에 허덕이고 우리는 점점점 깊은 늪으로 빠지고 있는 순간인 거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이렇게 쫙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황은 급박합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는 물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자, 우리가 핸드폰이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구한 이유가 뭐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자, 우리는 지구의 위에서만 봐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예요. 잠깐 왔다가 사라질 정말 흙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태양계에서 보면, 은하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미개한 존재예요. 그죠? 엄청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관점을 보면 우리는 우리만 죽은 것도 아니야. 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렇게 작은 존재인 거죠. 우리로 비교하면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사탕 하나 떨어졌다고 우리가 바다에 뛰어들 사람이 있어요? 우와, 내 사탕 하면서 누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먼지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바다에 우와, 내 먼지 누가 있냐고.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너무 이때까지 뭐 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지보다 못
못한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뛰어드셨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고 설명 안 되는 일이고 납득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 잘하는 양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알잖아. 내가 알잖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배신자인지 내가 알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렇게 배은망덕한 존재가 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고 죄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강가에 우리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있고 하나님은 바깥에 서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상태죠.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고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명령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가서 구하거라.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구원의 계획 속에 같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물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의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뛰어드신 거예요. 달려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수영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 진짜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수영을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수영을 배우고 그리고 결국 해양안전사, 여러분들 다 해수욕장 가면은 구조하는 구조팀들 아시죠? 소방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는 아주 수영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여름 해수욕장에 이제 그 철을 지나가다 보면 꼭 여러 케이스를 이제 보게 된대요. 뭐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물에서 건지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자기가 물에 빠졌다고 신호가 알리면 당장 뭐 합니까? 휘파람을 호루라기를 휙 불고 요만한 튜브를 들고 뛰어듭니다. 자, 근데 허우적 거리는 사람 앞에 코앞에까지 와서 다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왔는데 거기서 멀뚱멀뚱 보고 있고 튜브를 던져줘요. 충분히 내가 살려줄 수 있는데 그렇게 절대 다 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를 기다리냐면 그 사람이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결국 바다에 꼬라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빠질 때 이제 건져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내가 살려고 미친 듯이 힘을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오는 해양 구조사를 어깨를 짓누르고 자기가 숨을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덩달아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는 채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힘을 안간힘을 쓰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에 빠져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얌전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가면 살 것 같거든. 내가 어떻게 해보면 해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어깨를 짓누르고 살라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아니면 외면하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해양구조사 팀이 오고 구원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죠. 내 모든 힘을 빼고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또 반대편으로 더 수렁치고 외면하고 더 반대 방향으로 힘쓰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사단의 핍박과 유혹을 다 견뎌내시면서 이겨내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양에서 건져내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을 이끌고 힘들게 헤엄치셔가지고 뭐 하시냐?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들고 나를 안고 누구에게 드리냐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저항하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딱 드려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탁 안겨다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다 밑으로 깔아앉으시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셔서 여러분들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다 밑 저 깊은 데로 빠지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예요. 근데 그 먼지보다 못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띄워드시고 저항하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자신을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진노의 자식처럼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안겨다 드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소중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강가에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우리 계속 취사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걸 취사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빠진 것도 아니야. 혼자 빠졌어. 나 혼자 빠졌다고. 그런데 멀쩡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아까 선택했던 그 취사 선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인 거예요. 차가운 도마 위에 올라갔던 나의 인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작아 보이십니까? 이 사랑이 우스워 보이세요? 아니면 이 사랑이 만만해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죄의 허덕이다가 죽음의 늪에서 허둥허둥 대다가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 모든 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줄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0절, 31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은 후에 오시지만 나보다 뭐하다? 앞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내가 먼저 왔는데 어떻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다고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 오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한 게 맞는 거죠. 그죠? 더 큰 얘기가 그분이라는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1절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대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를 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가신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라고 증거할 사람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세례도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요단강에서 했던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나의 인생을 위한 것도 아닌 거죠. 오직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나는 보내진 거지, 내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토록 있었던 요단 강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회사나 직장이나 뭐 어디든지 가족이나 학교라든지 어느 곳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려 함이라라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럼 내가 요단강이 어디냐 이거죠. 나의 요단강이 도대체 어디냐 이건 거죠. 나의 요단강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다면 나는 요단강가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 누가 온다고? 나의 요단강이 있어야 돼요. 나의 요단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의 요단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오신다고? 진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이상한 데서 땅 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곳은 예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곳이 예수가 나하고 함께 하시는 곳이 될 거예요.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요한이 또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뭐했다?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임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상황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17절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이 소리가 임하는데 이게 누구의 소리일까요? 세례 요한의 목소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건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주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 자신의 아들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증언했지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라고, 내가 보냈다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했다? 증언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누군가에게 머무는 것을 보면 그 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분이 비범한 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힌트인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자 그것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고 이제 내가 그걸 진짜 보았으니 이분이 진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도 증언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적이 지금 요단강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껏 세례를 뭘로 줬어요? 물로 줬어요. 지금 목사님들도 뭘로 줘요? 물로 주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하고 목사님은 크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주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주세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곧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인생이 복됨과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단지 성령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삶 속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내가 인생 가운데 잘 되고 회사가 잘 한 번에 합격되고 내가 원하는 시험이 쭉쭉쭉쭉 합격이 되고 나에게 사람들이 막 붙여지는 것 같으면 나에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뭐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령 충만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뭔가 희열이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기분이 뜨겁고 뭔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돌아왔는데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건 성령 충만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이유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알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봅시다. 모르면 성경을 봐야죠. 우리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본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말하는 자예요. 세례 요한같이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알리고 드러내는 자인 거죠. 그게 증언인 거 아닙니까? 그게 증인이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뭡니까? 내가 나에게 임하여진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열매로 알아요.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에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토대로 결정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하냐 안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 때, 세상 가운데 한 손에 복음을 한 손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 전할 때 우리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물 흘리고 단순히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거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사역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증인. 그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도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줬으니 너는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것은 너가 단순히 잘 살려고 내가 성령을 준 것이 아니라 뭐가 되라? 나의 증인. 내 사랑을 뭐해라? 사랑 가운데 전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걸 놓치면 너무나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구별되고 구분되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비추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로 준비되어 있고 열심히 그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삶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반이 되고 나서 뭐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성령 충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 나와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증언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증언해야 된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방송실에서 준비되면 사인을 한번 주십시오. 6분짜리 영상인데 이 짤막한 영상은 영화를 자른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체코에서 만든 더 모스트라는 이야기인데요. 더 모스트, 이 모스트를 체코어로는 이제 브릿지요, 이제 다리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은 이 속에 완전하진 않지만 복음의 희미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선택하셔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나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팀 좀 준비됐을까요? 네,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고 올게요.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ala. A teď doopravdy.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Mark van Merken.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에